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페이지로는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쫓아가는 종교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시고 친히 생명을 다시 공급하시는 참된 신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접목되어 다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사방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에서만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는 당연히 거기 참석하고 있던 유대인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과 변론을 했지만
날마다 시장거리, 아고라라는 광장입니다. 시장거리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 사상의 도시 아테네에는 당시 유명한 철학의 두 파가 있었다 그래요. 에피쿠르소 학파하고 또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날마다 시장에서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하는 그 바울을 보고 나서 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랑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알고 싶으니까 제대로 된 토의 장소로 가자 해서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는 좀 생소한 그 용어가 나오지요. 아레오바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실제 아테네 시에 가면 지금도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어떤 언덕도 아레오바고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자유로운 회합 장소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떤 종교나 사상에 관련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최고 법정의 이름도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끌려간 그 아레오바고를 어디로 보느냐라는 것이 일단 문제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냥 갔다가 아니라 붙잡아 갔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갔다라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붙잡아 가서 왜 붙잡아 갔느냐라는 게 19절의 하반절에 나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 내가 전하는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해서 붙잡아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아레오바고는 자유롭게 모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와 사상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의견을 듣는 그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33절 먼저 보시죠.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 말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나올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떠날 때에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믿는 자 중에 누구를 언급을 하느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마리라는 여자도 있지만, 그러면 이 아레오바고 관원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서 떠날 때, 자신에게서 아레오바고 장소에서 나올 때에 사도 바울 말을 듣고 믿었던 자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원, 즉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가 섞여 있다라는 뜻은 지금 붙잡혀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자연스럽게 모이는 아레오바고 법정이 아니고 사상과 종교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갔다라는 뜻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절에 보면은 체포돼서 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내가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그냥 상식으로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라가는 사람 이름 하나 대시오 그러면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우리 그 유행가 가수도 테스 형까지 이렇게 하면서 유행가를 불렀어요. 테스 형,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그 당시 소피스트라는 그 현자라고 합니다. 똑똑하다는 그 소피스트들이 진리를 제대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대적 진리만을 가지고 언변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눈에 걸렸어요. 저게 진리가 아닌데 저들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상대적 가치를 진리로 얘기하느냐 해서 이 사람 붙들고 논쟁을 하고 저 사람 붙들고 논쟁을 하고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의 열정이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고 하는 이 본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에 이 철학은 30이 덜 된 젊은이들에게는 철학을 논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답니다. 왜냐? 인생을 다 배우고 나서야 새로운 진리를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응? 이분이 당시 똑똑하다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격분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30세도 안 된 젊은이들이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나왔다. 어른 붙잡고 막 따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죄목을 쓰고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독약을 막 먹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사형도 내리지만 지금 19절의 상황은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겨서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그 법정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내가 말하는 이 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우리 공식 토론장으로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19절의 내용이고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이상한 것을 들려줬다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18절의 제일 끝에 있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고 인생의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건너뛸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은 죽는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뜻을 알고 싶으니까 얘기해줘라.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거 새롭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걸 좀 알고 싶다 해서 공개 토론장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시면은 아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새로 되는 것. 이게 가장 새로운 것이에요. 처음 듣던 것. 그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떤 게 새 것인지 듣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였다. 아텐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왜 이렇게 거기에 목매고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더 들어봤더니 여러분 아테네라는 거죠. 아덴. 그 아테네가 어디서 나온 이름입니까?
아테나라는 여신이 선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테나라는 지금 이 도시 있죠. 이 도시를 놓고 아테나라는 여신과 다른 신이 서로 싸웠어요. 그 바다의 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치 않아요. 포세이돈하고 둘이 싸웠는데 아테나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도시야 라고 정했다라는 일종의 설화입니다. 그건 믿지 마시고. 어찌됐든 아텐 사람들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테나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도시국가. 근데 그 아테나라는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이냐 했더니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에 어떠한 침입군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내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방어의 전쟁을 상징하는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라는 아테나라는 이 여신을 숭배하고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면 아테나 여신이 사람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게 사는 이유였다. 그러니까 아텐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새 지혜를 탐구하는데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고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라는 표현은요. 외국 사람인데 아테나에 가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테나로 유학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뜻은 아테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본래 그 사람이 사는 패턴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이거를 탐구하는 것이 본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테나 사람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까? 반반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요. 조금 배웠다고 해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그러면 관심 많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항상 날마다 새 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진짜 발견하면 뭐하러 새 것 찾아요? 맞죠? 이게 진짜면 진짜 붙들고 있어야지. 왜 날마다 새 것을 찾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늘 아래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거 새 거다 저거 새 거다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하늘 아래에는 원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새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계시고 새로운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책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체를 다 쓴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전도서 1장 946페이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들으면 귀에 차야 되잖아요. 만족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합니까?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 그 물질 세계에 있는 그 지식 체계나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의 지혜가 일부를 발견하고 일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과학을 요즘에 뭐라고 하느냐, 해변에서 그 수많은 해수욕장에 있는 해변에서 사람이 발견해낸 지혜 지식은 모래 하나를 이제 집어 올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것을 찾죠. 여러분, 지식만 새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것을 탑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신사복을 입으면 자기를 드러낼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신경 쓰느냐, 넥타이예요. 그 넥타이가 넓어졌다, 줄어졌다. 또 여러분 바지 스타일도 알죠? 세대가 가면은 쫄바지가 유행했다, 넓은 바지가 유행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 양복 깃도 어떤 때는 좁아져요. 어떤 때는 넓어져요. 옛날에 샀던 깃 넓은 양복 있으면 버리지 마세요. 20년 후에 다시 온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도 자꾸 새 것을 쫓아다니지만 지금 전도서가 얘기하는 바는 그거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살다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또 하나 살피고 싶은 것은 아테네 사람들은 유행의 새 것을 쫓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무엇을 쫓아다녔어요? 지혜가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걸 쫓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서 제일 끝입니다. 12장 가세요.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발견해내는 지식체계,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수많은 모래가 깔려있는 해수욕장에서 모래 하나를 건져 올린 거예요. 그 새로운 모래 하나를 또 건져 올리면 책 쓰고 하죠. 그 끝이 날까 이거예요.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피곤케 한다라는 것은 공부한 만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하던 일 또 하고 또 하던 일 또 하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이게 진리요라고 얘기하는 학문 연구에 임하고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게 그 영역이니까 어떤 학자가 한 이론을 만들죠. 본인은 진리라고 만들어요. 그러나 5년, 10년 가면 그거 틀렸다라고 반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맞는 거죠?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사람은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보는 것을 자기가 만져본 부분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책을 쓰거나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만 피곤할 뿐이지 진실된 진리와 지식 체계에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어지는 13절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향락을 누리는 것도 질렸고 그것도 무익하고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도 무익하다. 이 일의 결국, 결말 이걸 다 들었지 않느냐?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평생을 지혜자로 평생을 권력을 쥐고 또 처와 첩이 거의 1000명 가까이 거느렸던 솔로몬 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면 무시해도 돼요. 그 사람, 그 경험자 입에서 나온 얘기면 아 이게 맞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부탁한 분부를 따르라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부탁한 분부를 따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딴 거 쫓아가지 말고 너희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지혜자가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바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너무 지식체계 좋아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인생 목적에 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아레오바고 법정, 종교와 사상의 토론장으로 끌고 간 건데 이제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첫 번째 선언이죠. 이어지기를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 22절과 23절은 아테네 사람들 자체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철학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곳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죽음 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종교성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신론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물들은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가지고 있죠. 잘 모르시나 보면은 영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범신론의 입장에서는 동물도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화분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응? 태양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다. 그게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영적 존재다. 그 결과 23절 그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는가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범신론적 사고하에서 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단에 뭐라고 쓰느냐 제우스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을 거고 아폴로 신에게라고 써 있는 제단도 있을 거고 이들이 섬기는 아테나 신에게 이런 제단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신 100개의 신에게 제단을 다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나 이런 신 말고 올림포스 산의 12신 말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범신론이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우스, 아폴로, 헤라, 아테나 이런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의 밑에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힘센 신이 힘 약한 신을 항상 치고 그 밑에 이 하위 신들을 섬겼던 자들은 벌을 받아요. 그게 로마 그리스 신화 깔려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말고 다른 신이 혹시 있고 이 신이 더 상위의 신이라면 이게 진짜 신이라면 우리가 이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가 화를 입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뭐라고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지만 진짜 신이 계시면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제단을 만들었던 거를 바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은 거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더라라는 거야. 자, 여기 22절과 23절을 상고를 하다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죠. 그리고 23절에 너희의 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있는 제단까지 내가 봤다.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이 참신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무지가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지만 참신에 대한 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더 상위의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을 때 벌을 받거나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그 제단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매일 새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 것만 쫓아다니면 진짜를 발견한 거다, 발견하지 못한 거다. 진짜 발견하면 딴 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여러 여자가 있는데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죠.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못 만나니까 이 여자가 좋은가 저 여자가 좋은가 자꾸 눈 돌리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라나?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에 있어서도 참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신에 대한 무지가 바로 그 제단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발견해내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종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이 문장에 사용된 이 종교성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헬라어로. 쫓아 들어갔더니 낱말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요,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과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종교라는 것은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바울이 증거하는 신론이 있어요. 그거랑 꼭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론, 종교성 신론은 어떤 신이 있을 때 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리고 섬기는 걸 잘못하면 불경죄를 지으면 한마디로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게 종교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얘기하는 바예요. 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화를 면하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 중에 진짜 신이 없을 수도 있다. 미지, 참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쌓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신을 쫓아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신앙. 종교와 신앙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신을 바라보고 우러를 앙 확인했어요. 눈으로. 거기에만 내 눈이 가 있는 상태가 신앙이에요. 딱 한 신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 신 중에 누가 센 신인지 모르는데 안 섬기다가 내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신의 안전이나 복락을 위해서라면, 이걸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안전과 복락을 위해서라면 어느 신이든 관계없다야. 센 놈 섬기겠다야. 그게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복신앙이라는 게 참 구복신앙도 아니에요. 구복종교지.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 안 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꼭 그 부모의 묘를 어디다 꼭 잘 써야 된다는 둥, 49제를 지내야 된다는 둥, 그러고 난리 법석을 핍니다. 그 왜 그러나 봤더니요, 돌아가신 분이 이미 영의 세계로 가 있으니까 잘못 섬기면 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아, 있을 때 잘하지.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진짜 효심이 있었다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종교가 뭐다? 나의 안전과 복락을 위해서 뭐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부탁하셨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가요. 아, 거기 유명한 점쟁이가 있더라. 어? 그럼 교회 나오신다는데 가서 점 본다고. 누가 그 점쟁이한테 갔더니 사업이 왕창 흥한다라고 했더라. 했더니 2년 후에 보니까 그 아들이 뭐 대성했더라. 아이고, 거기가 어디야? 나도 갈까? 또 도움 된다니까 뭐예요? 핸드폰에다가 뭐 이상한 마크 같은 거, 펜던트 이런 거, 종교 부적, 그 부적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말이야. 그 왜 그래요? 그 신이 뭔지 중요치 않아. 종교라는 거는 나의 안전과 나의 복락을 위해서는 다 섬길 수 있다. 참 큰일이지요. 그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22절과 23절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법정에 서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 성과 그들이 쫓아가는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24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는 바울이 얘기하는 신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은 그럼 어떠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자, 이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센 신적 존재가 있다. 그가 나에게 안전과 재물을 보장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든 쫓아가는 그건 종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딴 데 눈 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크리에이터,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에이터, 바울이 얘기하는 참신이 뭐냐? 그 잡다한 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땅과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그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가면은 고대 건축의 백미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로 졌다는 파르테논 신전 알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아테네 시에 가면. 그런 걸 보고 와, 나의 아테나 신이여, 이 파르테논 신전을 봉헌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소서 라고 하잖아. 멋지게 세우는 신전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세상을 창조한 신은 그 건물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증거한 진짜 하나님은 그런 데 사시지 않는다. 25절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물 받고 봉헌금 받고 하려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데, 야, 염소 좀 몇 마리 가져오면 안 되겠니? 그 제물 내가 먹고 싶은데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신이 혹시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아가지고 화가 미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제단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한테 오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self-sufficiency라고 합니다. 자기 충족성. 뭔가 부족한 분이 없어요. 사랑에 관해서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능력에 관해서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기쁨에 관해서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에?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다 뭘 얹혀야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사랑, 충만한 이 은혜를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게 25절에 나오죠. 자, 다시 읽어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왜 그러냐?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지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끔 호흡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나서 초반에, 지금은 오미크론은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적어져서 좀 안전해요.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변종이 나왔을 때는요, 이 바이러스의 기생처가 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생하다가 튀어나오면 폐가 구멍이 생겨요. 폐가 녹아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은 산소 공급하는 그 병실로 특별히 들어가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집어넣어야 살아. 산소호흡기 사용 그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그런데, 초반에 나온 얘기는 유럽에서 일주일간인가 산소호흡기 치료받고 나왔더니 2,500만 원인가 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산소를 생각해 보시는 얘기. 지금 우리는 돈 내고 먹어요? 공짜로 먹어요? 공짜로.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누가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왜 모르냐 이거야.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필요한 만물이라는 건 all thing, 모든 것. 거기서 살아야 하는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분이지 니네 손에서 코 묻은 돈 내가 먹으려고 나를 섬겨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터무니없는 거죠. 여러분 시편 50편 보실까요?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여기 참고로 하나님이 숫소, 수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염소, 가장 좋은 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씨암탉. 가장 좋은 숫소, 가장 좋은 수염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 원하지 아니하나니 하리니 10절 이는 왜 내가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나한테 다고 라고 하지를 않느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삼림이라는 건 숲속을 얘기하죠. 숲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됐든 천산의 생축이 됐든, 천산이라는 건 모든 산을 얘기해요. 모든 산에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됐든 그건 전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소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제물로 바쳐. 그걸 내가 원하겠니? 원래 다 내 거야.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이건 굶주려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배가 고팠다 하더라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한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너한테 내 먹을 거, 양이나 염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임이라? 다 내 거다. 근데 뭘 달라고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증거했었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 뭔가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rovi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provider.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프로바이더, 공급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 뭘 바친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시 오시죠.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의 연대나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 짐승과 하늘에 있는 짐승의 거처를 정하시고 라는 의미도 됩니다. 넓게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너희들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섭리하시고 지정하시고 이끌어가는 법칙을 운행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유지한다 해서
서스테이너, 유지자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하면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금 세대 사람들은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제일 꼭대기죠. 무신론자들은 사람의 권리, 사람의 자유, 인권을 얘기하다가 신권을 밟아버리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26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가십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8절 찾으셨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지존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이건 모든 나라에 자기 지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실 때에, 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노아 할아버지 밑에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나오지요. 그렇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분정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경계를 다 정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어차피 그걸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이 계시냐 아니면 안 계시냐 이걸 놓고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눠집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 유신론, 있을 유, 신이 있다. 근데 유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은 이 신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인격적 신을 믿는 신론이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지만 다른 신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들으실만 할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할 때 그 이자가 뭐냐? 한자입니다. 이치리, 이론, 이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치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어렵죠. 이신론이라는 게 뭐야? 신이 있지만 이신론은 그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치, 원리로만 존재한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한자의 의미가 더 이해가 좋아요. 이치로 신이 존재하는 거지 인격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신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대요. 유신론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신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자연 만물의 이치로만 존재하지, 땅에 사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할 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게 이신론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자연 자체에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신론이죠.
그럼 이 이신론적 하나님이면 지금 말씀드리는 26절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지만 온 땅에 거하게도 하시고 저희의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해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 신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 후에 법칙으로만 존재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면 좋을 것 같죠?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우리 쉽게 이해하면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조금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아버지 나를 낳아주셨으면 됐어. 그 다음엔 간섭하지 말어. 이런 게 이신론이라면 인격적인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 신론은 분명히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길러내지만 그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아들이 잘하면 축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삐뚤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니까.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게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당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튕겨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신론적 사고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면 됐지. 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어. 그러다 보면 계명 던지고 율법 던지고 말씀 던지고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한번 떳떳하게 살자 돈도 벌고 이렇게 산다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그러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살피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때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그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잠깐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들이라는 것은 가짜신들이에요. 가짜신들. 참신 되시는 하나님이 가짜신들에게 나하고 같이 법정에 서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소송 한번 붙어볼까? 라고 얘기하시는 문장입니다.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를 요구하시느냐? 22절부터 나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짜 신들아, 나하고 법정에서 소송 한번 붙어볼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그것뿐 아니야. 지나간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얘기할 줄 알아야 진짜 신이다? 그 왜 그래요? 옛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객구는 그런 거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기록된 종교가 뭐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람 눈에는 황당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는 거예요. 시작부터 얘기한다 내가. 잘 들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이어집니다. 23절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근원부터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인정할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23절에. 다시 보세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하나 더 요구합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속성을 인간을 만들 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을 쫓아가고 영원성을 추구하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받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 새끼처럼 죄에 물들어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마귀 말 믿었잖아.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 있죠. 그 반쪽짜리 하나님이거든.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갔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잘하면 복을 내립니다.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의 선하신 목적이 완성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바울이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24절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건물 속에 가둬두지 마라.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보다 10배나 우수한 예술 건축물 속에도 하나님은 가둘 수 없다. 25절 공급자 하나님이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게 신이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에게서 경배받고 재물받고 그래야 되는 하나님 아니거든. 공급자 하나님. 26절 주권자 유지자 하나님.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 법칙의 원리로만 존재하지 인간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개입하지 않는 이신론 원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신론이 되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 4가지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27절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자 여기 27절이 이 말이에요. 24, 25, 26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했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운영되도록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27절 여기가 중요해요. 이건 항상 결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결론. 왜 그런 줄 아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십니다. 여긴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물 바치라는 게 하나님 뜻 아니고 위대한 건축물 속에 신을 모셔둘라 하는 니들 생각 거기에 맞춰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팽겨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발견할 때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찾아요? 더듬어 찾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이렇게 찾는 사람이에요? 장님이 이렇게 찾죠. 장님은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그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지금 인간은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장님 됐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님이 됐다. 눈이 멀었다. 왜 눈이 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살아 하고 지정해준 낙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게 풍족한 여기서 살아라. 거기서 살 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묻고 답변하고 하잖아.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이 낙원에서 내쫓긴 다음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워낙 천차만별이고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끌어대는 게 종교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얘기해야 하느냐? 너희가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장님이 됐다는 얘기를 해야 기독교 신앙이에요. 설교단상에서 그걸 선포해야 정확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니까. 응? 아유, 딴 데다 다니고 그러지 마라. 여기저기 아문의 자식은 말이야, 부모가 대학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회에 나와서 꼬박꼬박 참석해. 걔 서울대 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기독교 신앙은 너희가 눈먼 자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지 않으면 장님이 길 가다가 절벽 있으면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장님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27절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혹 너희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독교 신앙이.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는 거는요, 종교입니다. 그런 건 기독교 외에도 많아요. 구복종교. 숱해요. 점쟁이한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 서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서 받았던 명령이 뭐냐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죠.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여기 당연히 아시는 거로 그냥 넘어가면 또 모르는, 여기 나라는 이 존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고, 아시죠?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이것은 앞으로 계시해 줄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것. 그 일로 말미암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환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증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증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터라는 건데,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뭐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언하다 보면은 목숨 내놔야 되는 겁니다.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설교자도 그 오해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일요일 날 상고를 하고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특성이 있습니다. 1차 전도행도 그렇고 2차 전도행도 그렇고, 반드시 자기가 전도할 지역에 가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요? 회당. 그 왜 그래요? 거기에 유대인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거 플러스 뭐를 더 준 거예요? 이방인에 선교하는 사도의 직분을 추가로 주신 거지.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잖아.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다시 저희에게 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각오하고 일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너 목숨 뺏기는 위협을 당할 거지만 다시 보내라. 저희에게 다시 보내요. 18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장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눈은 떴으나 장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에 사는 자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낮에 다 보고 다니는데 난 낮에 다 당연히 빛의 세계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영적 세계 얘기하는 거야. 영적 세계. 다시 반복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게 어둠의 세계고, 그게 눈먼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 여전히 자기 복락을 위해서 이신 저신 섬기고, 펜던트 뭐 도움 된다고 그러면은 부적 이런 거 자꾸 신경 쓰고 하는 그 신, 그 세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그럴 필요 없다 얘야. 내가 다 공급한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먹고 살 거 다 책임진다. 너희 생명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이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중요한 순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은 지금 너희는 눈먼 자인 줄 알라.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임을 발견해야만 거기서 탈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요. 자기가 죽은 줄 모르면 100년을 교회에 나와도 구원 못 얻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구나. 그걸 자기 일생 동안 어느 시점에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이 없다. 그냥 교회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걸 지식적으로 다 쌓아가지고 알았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거 가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 중에 선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 니고데모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율법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 이거 봤냐? 너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너 거듭났냐? 거듭나긴 뭘 거듭나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이요, 사람이 장성하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는 얘기다.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율법사에겐. 구약 성경 다 달달달달 암기하는 랍비 선생인데 뭘 그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 율법 선생 중에 율법 선생이에요. 랍비의 랍비라고,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대선생. 그 자가 거듭남이 없이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냐? 너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의지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 원래 죽은 거야.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전에는 너는 죽은 자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가야지. 그게 지옥이잖아요. 멸망의 구덩이. 자, 그래서 27절이 얘기하는 바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게 바울이 전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사안을 처음 들었거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혹시 빼놓고 제사를 안 드렸다가 화가 나에게 오면 안 된다 해서 제단을 세워놓고 섬겼던 게 그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것이 28, 29절입니다. 29절을 먼저 볼게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 아테네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의분이 밑에서부터 차올라 왔던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네로 황제 시절에 아테네시의 공적 조각물만 3만 개였다라고 합니다. 또 신전이 있는 그 지역, 높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크로폴리스가. 그 높은 도시에 파르테논 신전부터 지금도 한 신전 3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거기에 너희들이 황금비라고 얘기하는 고색 찬란한 그 예술품 파르테논 신전,
그 안에다가 뭘 새기고 하고 거기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 헤르메스 신의 두상을 아크로폴리스 그 지역에 사각 기둥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 가로수처럼 많은 그 우상의 단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29절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종교로서만 지금 섬겼다. 근데 그 근거를 여러분 여기 아레오바고 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설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우리는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인용해요, 안 해요? 선지자의 글에 이런 식으로 인용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철학과 인간 사상에 가치를 두고 매번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 아니면 밥 먹고 하는 일이 없는 아테네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말씀을 끌어당긴 겁니다. 28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히지요. 그게 아니고 요 문장은 크레타 섬의 현자라는 분이 있어요. 크레타 섬의 현자,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입니다. 이게 뭐 하다가 이걸 했나 봤더니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 당시 제우스 신 그러면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 중의 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제우스죠. 맞죠? 그들의 믿음대로 쫓아가더라도. 근데 제우스 신이 죽었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레타 섬의 현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쟁을 하다 보니까 크레타 섬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제우스 신 무덤까지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의 철학자, 현자, 지혜로운 자 에피메니데스가 제우스 신이 무슨 죽었다고 하느냐 이 거짓말쟁이더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라는 건 활동하고 있느니라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제우스 신이 우리를 활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제우스 신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반박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이 철학자는 제우스 신을 대상으로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끌어댔대요? 제우스 신에 대한 이자의 신앙이 맞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철학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신도 생명을 주고 활동력을 주고 존재하게끔 하는 그 원천이 신이다라는 사고가 있지 않느냐?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빼고도 니네들이 얘기하는 제우스 신을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 그 사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근거 없는 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이 글은 다소의 고향 출신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 어디죠? 길리기아 성 다소죠. 거기서 태어났던 시인 중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자기 시에서 쓴 글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말은 제우스 신의 우리가 후손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시 내용엔. 그러니까 왜 이방 철학자가 한 말과 이방 시인이 쓴 이 글을 끌고 오느냐면 제우스 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제우스라는 신도 너희는 그 신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되고 존재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생각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한 조각물을 갖다 놓고 그걸 에르메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테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상 만들고 하느냐. 너희가 얘기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신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29절처럼 우리가 신의 후손이면 신을 어떻게 섬기면 안 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은 아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제단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이 참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끌어모아다가 다 제사해야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섬겼던 거 그건 일단 하나님이 허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바울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줄 알라. 30 다시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지금부터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어떻게 하라 하셨다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네, 여기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는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함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자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끊고 사탄이 얘기한 말을 쫓아감으로써 어둠의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에서 사탄의 권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발견을 못해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같이 가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버리고 턴해야 됩니다. 180도 방향을 바꿔서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내 길이 사망의 길임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임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락과 이기심과 자녀의 잘됨 이런 것, 엉뚱한 것 쫓아가는구나 확인하면 다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길이 없으면. 죄된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31절,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이는 이제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럼 여기 정해진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람의 모습을 쓰고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그러죠. 인자라는 게 한자로 사람인 아들자. 나는 사람이다 이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쓰고 와야 됩니까? 신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쓰고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진 죄값을 피로 갚듯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야 죄 없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몸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게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래도 구약 다 믿어요. 예?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예수 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졌네. 무슨 일로 이루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졌네. 죽음을 당했네. 그러니까 실패한 선지자. 나중에 온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진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슬림, 이슬람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신이 오셨다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걸 거부했죠. 뭐라고 거부했어요? 성경에 봐라. 성경에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돼 있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무에 달렸잖아. 십자가가 그게 나무예요, 나무. 그럼 이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 못 믿겠다. 거짓말쟁이들아, 이단아. 나사렛 이단! 예수. 못 믿어.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엉터리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 왜 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으려면 어떻게 와야 그 대가가 똑같아져요? 내가 인간이잖아.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대신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죄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 있지. 그대로 내가 짊어지고 갈게. 죄값을 지는 거예요. 죄값. 내가 대신 벌 받는다.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죄값 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죄값은 처리됐지만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는 똑같은 사람인 나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동급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쓰고 오셔. 그 죄값을 지고 다 죽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죄를 묻으시고 죄값을 거기에 묻으시고 가만히 있어. 죄값은 치러줬는데 얘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넌 죄 없이 그냥 죽어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내가 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낸 길. 그걸 너는 그대로 나하고 연합되면 같이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신 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잖아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원리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어야 될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대신 죽어줄 사람. 근데 내가 죽을 위치에 있는 상태도 아닌데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지. 그래서 구원은 본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구원이 지식구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생명발동이 시작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누리는 새 생명입니다. 이걸 전했다. 자, 나머지도 마저 보시죠.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야 해서 조롱했어요. 조롱.
저런 이 철학의 본고장에 와가지고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삼류 말쟁이가 있나 이러고 기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는 다음에 다시 듣자.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을 궁금해했어요. 다음에 다시 듣자 하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석서를 놓고 보니까 이 토론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토론과 논쟁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의 점잖은 거절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갇혔다라는 걸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라는 것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하자. 내려오니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그 중에 이름 거명되는 자가 누구죠?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여기 아레오바고 관원이라는 그 관원의 뜻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의 연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설을 들은 자 중에 누가 있었던 거니까? 디오노시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디오노시오가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테네 교회가 서요 안 서요? 쓴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되지만 역사를 쫓아 올라가면은 아테네에도 교회가 쓰는 거예요. 이 몇 사람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감독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이 무식하게 보이는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전해서 구원받는 자가 적거나 없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한 복음, 때묻지 않는 말씀에 내 마음을 다 열고 오로지 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배우는 것이 아테네 선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마리라는 여인도 하나 구원을 받죠. 이 다마리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순종적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구원을 받았구나. 어찌됐든 이 실명으로 거론된 두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사에 쭉 쫓아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방교회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에서 이 커다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연설이 무익하게 끝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세상의 중심, 사상의 중심, 철학의 중심인 아테네에서 그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종교를 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바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부디 남아있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하나님을 용감히 주저없이 선포하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